네, 우리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 특별히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하지만 결코 절망과 어떤 낙심의 순간은 아닙니다. 슬픔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또 한 번의 고난 주간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로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러시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점이 발견되셨나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형상은 영어의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모양은 영어의 likeness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대표하도록 우리를 나타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또한 지적으로나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히 같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도덕적인 순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이상은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우둔함과 무지함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또 모든 인간관계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과 이기심에 기반을 두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또 죄인을 위해서 의의 제사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귀한 진리 믿으십니까? 질문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렇게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 일그러졌던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은 모두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왜 나는 여전히 옛 모습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일까? 왜 이전의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여러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 주간이 되면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도 아파하고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애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묵상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또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옛날의 최순성, 옛날의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겸손과 섬김과 배려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행실도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신학자는 크리스천의 삶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패셔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패션은 알죠? 패션은 아는데 패셔닝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패셔닝. 저도 약간 저에겐 낯선 단어여서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패셔닝이란 말은 오직 한 가지 타입, 한 가지 스타일을 1년 내내, 시즌 내내 입는 것을 패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패셔닝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년 내내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찬이었다가 이곳을 가면 난 크리스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이곳에서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학교이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대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날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예수님처럼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준비를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 또한 계속해서 듣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님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